구약 성경 192면에 있는 레위기 27장 26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오직 가축 중에 처음 난 것은 여호와께 드릴 첫 것이라. 소나 양은 여호와의 것이니 누구든지 그것으로는 성별하여 드리지 못할 것이며, 만일 부정한 짐승이면 내가 정한 값에 그 5분의 1을 더하여 물을 것이요, 만일 물으지 아니하려면 내가 정한 값대로 팔지니라. 어떤 사람이 자기 소유 중에서 오직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모든 것은 사람이든지 가축이든지 기업에 바치든지 팔지도 못하고 무르지도 못하나니 바친 것은 다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함이며 그 사람은 다시 무르지 못하나니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또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11조를 물으려면 그것의 5분의 1을 더할 것이요, 모든 소나 양의 11조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번째 것마다 여호와의 성물이 되리라. 그 우리아를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지 말라. 바꾸면 둘 다 거룩하리니 무르지 못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이니라. 아멘. 서원에 관한 규례들은 레위기 전체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정신을 아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일반적인 것들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원해 놓고 그냥 잊어버리고 그것을 무시하며 지키지 않는 태도는 결코 용납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이기에 그 약속 앞에서 철저하게 그 약속을 지키는 태도를 우리는 계속해서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처음 태어난 것, 온전히 바쳐진 것, 그리고 11조에 대한 규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규례들을 살펴보면서 서원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며 서원을 잘 지키는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태어난 동물은 본래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정결하든지 그것이 부정하든지 상관없이 처음 태어난 것이라면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또한 28절에 보시면 온전히 바쳐진 것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달리 훨씬 더 엄격한 적용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은 다시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특히 29절에 사람을 전적으로 바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상 숭배로 타락한 죄인을 하나님이 진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것의 예를 사울 왕의 예를 통해 알 수 있는데, 하나님은 사울에게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온전히 바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것은 온전하게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었기에 하나도 남김없이 죽여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떠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사울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좋은 대로 아말렉 왕과 좋은 가축들을 진멸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은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 엄중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것, 그것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만이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도 오직 하나님의 뜻에만 달려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 생각이 이것이 좀 더 좋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나아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다르다면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오늘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드릴 때 우리도 같이 드려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도록 예수님 우리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의도대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히 드린 것처럼 우리도 같이 온전히 드려진 존재이니 우리도 그 신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30절부터 보시면 11조에 대한 규례가 나오는데,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과 나무에서 나는 수확의 10분의 1을 반드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이 수확물을 물으려면 5분의 1을 더해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축의 경우에는 목자의 지팡이 아래로 지나가는 10번째 것마다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좀 가축에는 특별한 방식을 적용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과정에 있어서 사람의 연약한 욕심이 개입되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조금 아픈 가축들을 바라보면서 이걸 드리면 어떨까? 그리고 너무 좋은 가축이 10번째가 되면 너무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은 아닐까?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리저리 고민하는 그 행동들을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의 고백이 아쉬운 마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기에 그것에 감사하며 정말로 아낌없이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것이 당연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익혀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욕심을 제어하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태도는 우리의 죄악된 본성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결단하고 절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이것을 훈련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는 자, 그 행위를 통해서 바르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렇듯 레위기의 말씀은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잘 지켜져야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그 행위 그대로는 아닐지라도 이 행위에 담겨 있었던 그 의미를 우리의 삶에 잘 녹여내어서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를 마무리하는 오늘 저와 성도님들이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있어서 그 거룩을 계속 지켜나가길 원하십니다. 그 길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셨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표현하는 인생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정말로 그렇게 계속해서 빚어질 수 있기 원한다고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부터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의 나눔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철저하게 인정하며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을 그 믿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드릴 때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바쳐야 할 것에 대해서 우리 마음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또 하나님과의 약속을 소홀히 여기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날마다 거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